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또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누리지 않고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이것 자체가 우리 현재가 우리 인생을 결론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로부터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주께서 베푸시는 상급, 영광, 존귀, 그렇죠? 칭찬,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이 은혜, 이것이 마지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야 할 곳도 바로 이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저곳.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우리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이 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투자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이렇게 살다가 다음 생에는 좀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또 이 생애를 우리가 직선론적인 어떤 역사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종말에 이르러서는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로부터 낱낱이 하나하나가 결산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이걸 아는 사람은 현재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까? 이것을 알기에 도리어 고난 가운데 도리어 내가 기뻐하겠다. 사로벌 같은 사람은요, 고난 중에 내가 기뻐하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놀라운 상급으로 주께서 갚아주시는 주의 보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에는요, 반절에 들어가게 있을 거예요. 대역전에 들어가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을 다 상세하고도 남을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꿋꿋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이 바로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구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앞에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비장한 모습이고 무거운 분위기였던지 그 제자들은요, 놀라고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심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얼마나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발걸음을 떼셨겠습니까? 바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지게 될 것이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 앞에 나왔던 이들이 있었죠. 3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선생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선생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자 그들이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를 주의 좌편에, 하나를 우리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은요, 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하늘의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 이후에 바로 하늘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누가 권력의 핵심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이거에 온통 관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이 고작 뭐예요? 세속적인 영광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레슨은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로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도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중세에 있었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 나라를 칼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란이냐 칼이냐, 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코란을 받을 것이냐 하면서 힘으로 이 이슬람 제국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관심은 누가 힘을 소유하느냐 이것입니다. 누가 권력을 쥐고 누가 행해본 일을 장악하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뭐예요? 많은 무리가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지켜봤던 것이 뭐예요? 주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때로는 정말 많은 5,000명, 사실 남자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포함한다면 2만 명이 넘는 대군중을 다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어요.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이분이면 로마 제국의 압제를 이제는 끝장내시고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해방과 이 자유를 우리에게 이루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무리들과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그들은 바로 그 기대했던 것이 뭡니까? 힘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놀라운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이루어질 때 누가 이 정청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시면 누가 그분의 핵심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골똘하게 골몰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께 청탁하러 나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사실은 그들이 사실 12제자 중에서도요 코그룹에 속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변화산상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따라갔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8제자가 밑에 있고 나머지 세 제자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주의 기도하는 자리까지도 따라왔던 그런 핵심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세베대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형제였어요. 이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이 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세베대의 어머니도 함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예수께 함께 부탁하는 겁니다. 이 두 아들, 내 두 아들, 주님, 주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이 두 아들을 권력의 핵심축으로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36절, 3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 앞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의 영광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가운데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바로 앞구절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시고 헤롯 땅들을 무찌르시며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왕에 오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주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영광을 꿈꿨던 거예요? 세속적인 영광을 꿈꿨던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누가 더 큰 권력을 쥘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세상적인 관심사 아니겠어요? 지금 세상은요,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힘을 장악할 것인가? 누가 정권을 교체할 것인가? 누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될 것인가? 이게 관심사입니다. 결국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각별한 총애를 관심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10명의 제자들을 다 제쳐놓고 두 사람의 좌의정과 우의정을 다 해먹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들이 주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본문 3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계속해서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있는 것이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십자가 위 팻말에는 정말 말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 팻말이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 왼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내 오른편 왼편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이걸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가 당하실 이 고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로마를 확 뒤집으시고 예수께서 왕 되시는 다윗 왕국의 재건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랐던 것은 뭡니까? 세상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언제나 여러분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거요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힘을 쥐느냐 누가 권력을 쥐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힘으로 권력을 잡고 결국 또 힘에 의해서 여러분 무너지고 마는 것이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힘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힘을 해체합니다. 십자가는 세속적인 어떤 힘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힘과 패권과 권력 투쟁이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의 방식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잘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보세요. 당시 로마 권력층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임의로 주관한다. 이 말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 힘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 권력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력의 횡포에 유대 나라가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겪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부하는 그 제자들은 뭘 흉내내고 있어요? 그 세상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힘을 갖는다는 것. 힘을 갖는다는 것은 이 힘을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고 이 힘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을 내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힘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매력적입니다. 권력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그 자리를 탐하는 자들에게 그 힘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중심을 놓고 바로 항상 전쟁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4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사실 10 제자가 이 권력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 허허 웃고 말았을 거예요. 아, 그들이 그랬다고? 아이고, 왜 또 철없이 그렇게 했을까? 아마 허허 웃고 말았을 텐데, 사실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만 높은 자리를 욕심낸 게 아니에요.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마찬가지로 높은 자리에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자리에 대한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불을 토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저놈들이 먼저 선수 친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자리를 꿈꾸고 있었는데, 이 권력을 갖기를 원했는데 저놈들이 먼저 선수를 친 거에 대해서 불을 푼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 볼 때 예수님의 길은요, 고난의 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었던 반면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꿈꿨던 길은 세속적인 영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지려 하는 사람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요, 결국에는 파당을 싣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빼셔야 합니다.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두 번째 레슨은,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영광을 구하는 그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셔야 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받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 이 고난의 십자가의 그 세례, 이것을 마시고 받을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39절 상반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마 이를 아물었을 거예요. 목소리를 높였을 거예요. 할 수 있나이다. 아마 그냥 호언장담하며 당당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갈등 없어요. 너무 쉽게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잔은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 내가 옛 자아가 수장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닙니까? 다 공통점이 죽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대답에 대해서 긍정하셔요. 뭐라고 대답하셔요? 39절 하반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아시면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사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이 야고보 요한은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달질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확 변했어요. 겸손한 사람, 사랑하도록, 겸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제 삶을 살면서 가장 먼저 순교했던 1번 타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바로 이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1번 타자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교성을 당함으로써 예수의 제자로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은요, 살아있는 순교를 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당하여서
제일 오랫동안 살았지만 가장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까지 그는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바로 동일한 질문을 던지세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봐 있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으로 가는 길을 가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우리가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목걸이 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언제나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하죠? 우리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속죄예요. 예수의 고난은 완전합니다. 우리 구원을 이룬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벽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서서 2장 24절에서 남은 고난을 뭘 의미해요?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투교회예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사탄과 악한 그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벌여나가는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있고요, 박해가 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당하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이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회피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멸류관이 없다. 이 땅에서 바로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천국에서 영광의 멸류관 또한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No cross, no crown이. 십자가 없이 어떻게 멸류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구원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상급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드렸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희생의 쓴 잔, 헌신의 쓴 잔, 고난의 쓴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한 만큼 우리는 받게 될 거예요. 이 땅의 포인트, 올해가 지나면 사용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죠?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이것도 올해 안에 쓰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의 포인트는요, 결코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쌓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셨던 거요, 다 하나님께서요 다 카운팅하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쓴 잔과 고난의 십자가를요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었으며 여러분 한 나라가 확장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사랑을 풀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 이 바로 고난의 십자가를 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세 번째 레슨은 따라가겠습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꿈꾸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 4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핵심 권력층에 들어가기 원해?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실적으로 으뜸되기 원해? 그렇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누가 성숙한 자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로 주님 만난 사람이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며 은혜 받은 자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들과 외로운 자들을 신방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장로를 세우고 권사님들 세우고 여러분 안수사님들을 세우는 건 아니겠어요? 직분은 종이 되고 섬기는 자로 살라는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결코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감투가 아니잖아요. 섬기는 자로 살라고, 그죠? 종된 삶을 살라고, 주를 위해서 비참한 자리를 기꺼이 감수하라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릅니다. 칼자루를 진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발수관을 들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직분을 갖게 될수록 남모르게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섬김은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로는 우리가 온 세상을 사랑하리,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이 말은 쉬워요. 그렇지만 정말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 그를 용서하고 그를 보듬어주는 것, 그의 허물과 실수를 그대로 감싸 안는 것,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포기와 희생, 낮아짐이 없이 누구도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칼자루를 쥐고 권력을 휘두르고 목소리를 높이고 능력을 과시하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예요. 봉사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남몰래 굳은 일, 험한 일을 찾아서 하고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을 조용히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로운 자들을 여러분 그들에게 바로 위로하며 위기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 분쟁이 있는 곳에 오히려 화해를 심고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자들, 오히려 나를 적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며 용납하며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축복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다 오히려 오해해서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그 책에 보면 유일한 관중을 위해서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한 관중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몰라줘도, 심지어 목사도 몰라줘도 주님을 아신다. 주님을 아신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여러분 알고 그 길을 올곧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5절 말씀은요 마가복음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4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대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접받기 좋아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좋아해요? 사람들로부터 환대받기 좋아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내가 힘을 갖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거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고. 너희가 날 따르기 원하느냐? 너희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요,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는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여,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에게 관심을 갖는 자라야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심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자기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관심을 가진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늘 어때요? 문제가 많습니다. 늘 섭섭하고 시험 들고 늘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게 뭐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요, 남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4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몸값이라는 얘기죠. 몸값.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되는 돈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날 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당신의 몸값을 치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섬김의 대가는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시고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섬기셨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그 섬김의 그 가치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보았다면, 그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린다면 주님 따라 주님과 같이 섬김에 그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보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 섬김을요, 여러분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하나 그 섬김을 다 누가 지켜보셔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지켜보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섬김이 곧 행복이요, 또 섬김이 곧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 닮은 길이고 그것이 곧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겠습니까? 어떤 길이 바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마셨던 예수님처럼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주와 교회를 위한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마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천국에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김의 종이 되어서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코비드19 팬데믹이 여러분 지금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이 길어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섬겨야 될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주변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섬김을 시작해 보십시오. 점점 섬김이 깊어진다면 희생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보면 누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내가 섬기면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주님의 그 도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소모적이고 낭비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을 경험한 다음에, 이 은혜를 청한 다음에는 정말 섬기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시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려면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내려가셔야 합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마시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힘을 빼셔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겸손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침묵하며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신다면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요 보람이요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낮아지십시다. 섬깁시다. 순종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참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